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천국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딱딱한 감이 있지만 우리가 지식을 좀 넓히는 마음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계 신학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주제별 성경부에 치우친 그 가르침과 세대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야 이 세상의 종말과 천국이 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일제 압박과 6.25 전쟁에 살기 어리고 고달프니까 빨리 죽어서 이 고생 없는 이 고생을 지나고 고생이 없는 천국,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배고픔도 없는, 자 이제 그 생명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이 달마다 이제 그 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실과를 맺는데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면 먹고 남는데 달마다 이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뭐 매일 먹어도 그냥 또 먹어도 남을 만한, 그리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도 없고 악한 자도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계시는, 사랑이 넘치는 천사들과 함께 사는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그냥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근데 그 흑인 영과의 대부분도 천국의 소망이에요. 자, 그동안 이제 그 성경 공부 세대주의, 또 19세기의 그 미국의 신학적인 사조, 이 하나님 나라 설명이 죽음 이후에 천당 가는 데에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남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늘 이렇게 천국의 소망 삼아야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죠. 자,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라는 사람, 이제 19세기에 그 프리모스 형제 운동이라는데, 나비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렇게 세대별로 나눴다는 거지. 한번 세대를 나누는데, 첫째, 그 지금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6,000년으로 봐서 지금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으로 보는 거죠. 첫째는 무죄시대, 창조부터 타락까지, 죄가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양심세대, 타락 후의 홍수까지, 또 인간 통치 홍수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내산까지, 또 율법 시대, 시내산부터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또 은혜 시대, 그리스도의 초임부터 재림, 교회 시대죠. 그리고 왕국 시대, 천년 왕국을 말하고 요한계시 20장에서 22장까지를 이렇게 참 세대별, 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 간의 단절을 둠으로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을 해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세대주의 영향을 받으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잘못 살아도 헌금 좀 하고 전도 좀 하다가 천당 가면 된다. 이 현재의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내세만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가 멸시천대받는, 아무렇게나 사는, 왜 천국 가면 잘 살면 됐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책임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 시대와 장차오는 왕국 시대를 단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대 신학에 감염되었던 미국과 우리 한국에 치우친 신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국적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 특별히 한일 합방, 다시 말해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그냥 일본 순사들 꼴 보기 싫고 너무 배고프고 또 그냥 쌀도 다 군산 아빠들을 통해서 호남 지방의 쌀들을 다 미국으로 가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겨우 그 깨를 짜서 이제 깻목이나 이렇게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것이나 먹게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빨리 천당 가야 되겠다는 천국 소망에 대한 넘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왔고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자, 에베소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천국은 죽은 후에 다음이 아닌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아니 천국 가면 되는데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개념은 그 천국의 하늘나라 천당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세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주권이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왕으로 섬기냐가 중요해요. 고구려의 공민왕으로 섬길 때는 고려예요. 고려지 고려. 또 그러나 이성계가 다스리면 그 이시조선이요. 조선시대란 말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마귀를 왕과 주인으로 섬겨서 도적주의고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다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다 빼앗기고 고통당했던, 늘 두려워 떨었던 그런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이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백성인 우리, 또 영토는 우리 마음, 또 교회 안에 결과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게 내 영혼이 은총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이미, 그러나 already, 그러나 not yet. 복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마음이, 또 우리들 공동체가, 교회가 또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천국이른. 그러나 아직 온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다 무저갱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로 공중에 혼인잔치 있을 때 지상의 성도들이 신부가 주님의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이제 신랑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시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으로 잠시 동안이죠.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 더 놀라운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아들, 딸이 우리가 왕자와 공주고 주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혼자 왕노릇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여러분과 나에게 나눠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천년 동안 아니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좀 고난이 와도
잠시 잠깐요. 그날의 영광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그렇습니다. 참 대통령 영부인 또 왕비들 보면 웃어 죽겠어요. 지가 뭐 되겠다고 지금 이번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 영국 가고 엘리자베스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미국의 좀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데 영부인은 뭐 잘했다고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자면 부자고 남편이 왕이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신부로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란 말. 그분이 만왕의 왕, 망주의 주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재벌집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랑이 나를 턱해서 너는 내 신부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지상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두고 살면서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중에 마지막 그물의 비유, 재림 때의 비유이나 나머지는 다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히어에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천국, 죽은 다음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자, 씨를 뿌리는데 길짝파, 돌밭, 또 가시덤불, 옥토, 그러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겨자씨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정자나무처럼 큰 나무로 버지는 것. 천국전에 진짜 겨자씨 이스라엘 가서 보면 콧바람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또 이 머리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새끼 있잖아요. 석회라고인가요? 그렇게 적어요. 그리고 가벼워서 콧바람이 날아간다니까요. 조심해야 돼. 꼭 비닐을 싸서 보게 해야지 그냥 보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것인데 하늘나라는 시작은 적지만 창대한 복을 받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들. 이 9살짜리 조그마한 애가 유교, 불교, 미신 섬기는 그 우상단지 돈대에서 혼자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족이 믿고 동네 사람 친구들이 믿고 또 우리 서강교회가 부흥되고 중국, 일본, 필리핀 온 세계 계자나무보다 훨씬 더 조그마한 계자씨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누룩 피웁니다. 누룩이 삽시간에 번지듯이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삽시간에. 중국 보세요. 중국은 처음에는 얼마나 핍박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억, 2억이나 된다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삽시간에 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감추인 보혜. 그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남의 집 가서 갈다가 쨍그러하고 소리 나는데 가서 파보니까 그냥 검은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덮어버리고 나머지 다 갈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그냥 우리 집 팔고 논밭 조그마한 데서 팔읍시다. 그리고 저 집 삽시다 할 때 당신 미쳤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냥 그 밭 살라고 이렇게 비싼 집이 논밭 다 팔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본 사람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을 등기 전하고 난 뒤에 이제 파보면 그 속에 보석 한 덩어리만 가지고도 거기 이제 그 밭 다 사버리고 동네도 다 사버릴 수 있어. 마찬가지로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진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참 어렸을 때 그 노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표 이렇게 노름할 때 잡잖아요. 물 이렇게 표 돌리고 화토 돌리고 뒤에 또 사람들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뒤에 사람이 나는 얼마 10,000원 하겠습니다.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 그래서 이제 표 닦아보면 이미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선택을 못해. 그러나 그 잘 따는 사람한테 늘 이렇게 한 5천 원이지 얼마에 자본이 적으니까. 그런데 딱 따버렸을 때 무슨 후회가 나냐면 자기가 분명히 딸 것 같으면 내가 있는 돈 다 해서 그냥 많이 벌 텐데 그런 후회를 해요. 그것을 빠찡코에서는 올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는 거 축복받고 영혼의 천국 갖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해와 달표 이렇게 빛나는 그런 축복을 영원토록 받는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도 근무하고 좋은 데도 했지만은 내가 정말 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독일에서도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 나이에 영상 제작을 하고 또 중국에 필리핀에 많은 지금 쌀값을 보내서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 영혼 건지는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 분권 사서 해도 내 사업이잖아요. 사장이 혼자 다 일어나요. 직원들 월급 줘 사면 내 사업이요. 내가 돈 주고 또 이제 줌으로 막 캄보디아 또 중국으로 지금 하고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영혼 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보화 정말 보화를 받는 진주, 그렇죠? 진주 값진 거죠. 진주는 뭡니까? 조개잖아요.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 쓰리고 아프니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액체를 내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반질반질하는 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식구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물질 때문에 막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때문에 뭐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또 품고 그러면 나도 진주가 되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진주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자, 그물 비웁니다. 자, 그물이 뭐예요?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좋은 물고기가 나오는가 하면 돌멩이도 나오고 가시도 나오고 뭐 남이 또 이렇게 낚시질하다가 뭐 낚싯줄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에서 쓰레기는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만 취한다고 말이에요. 물고기도 그냥 못 쓰는 건 버려버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장성의 불륜까지 달려가는 보석처럼 귀한 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그 심판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 28절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 다스리고 정복하라 통치권 그렇죠?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코끼리 오라 사자도 오라 다 그 권위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사자로 이름 다 지어줬다고. 근데 지금 오라면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것들 또 너희들 사람 너희들 또 하나님 배반하나 내가 너희들 배반하고 말 안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물어뜯으나
나도 너희들 물어뜯으나 똑같다. 그거요. 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가정도 사업도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기서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일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뭐요? 거기다가 가축, 또 농사, 모든 축복, 거기에 금은 보석, 유브라단가가 있는 보석까지 다 아담을 따라와. 근데 아담이 하나님 배반을 뒤로 돌아왔다 하니까 뭐요? 보석들도 다 숨어버려. 그리고 땅은 가시 원공큐에서 식물 나오는 것도 어려워. 짐승들도 잡아먹으려는데 다 도망가 버려. 근데 거꾸로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축복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또 보석들도 다 돌아오고. 이게 원래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돼지우리에서 주엽 열매도 못 먹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가락지를 끼워줘서 상속자가 되고, 이제 온 동네 사람한테 저 부잣집 상속자다 존경받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풍화를 울리고 춤을 추는, 슬픔과 탄식, 절망과 이것은 다 물러가고 도리어 소망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죠.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요. 형상은 씨고 통치는 다스리는 거죠. 또 우리가 형상은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 하나님 예수 믿고 그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제자 양육해서 그들도 커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이 제자 양육. 그래서 씨를 번식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그들이 또 결혼해서 또 손주 키우듯이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제자를 키워서 전도하고 선교 제자 키워서 그들이 하겠네. 그래서 온 세상에 씨 번식하자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 일이죠. 자, 이사야서 60장에 있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여기서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우리가 한 사람이 다 1000명은 전도해야 돼요. 못하면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라도 전도해야 되고, 또 아니면 선교비라도 보내서 선교사나 또 선교사 밑에 제자들이 또 전도하게 해서라도 하여튼 우리가 1000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 이것은 처음에는 씹원식이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양육. 다시 말하면 선십과 킹십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중입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름과 날 사대 온 족속,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필리핀, 미국 온 세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파서 하나님의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를 낳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통치. 피로가 앞주고 사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사장 일이고, 왕으로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이렇게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축복받게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이 복을 빌므로 또 말씀으로 축복을 함으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이 복을 전해서 온 세계가 또 우리 한국처럼 잘 살도록 미국이나 또 영국처럼 잘 살도록 우리가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국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개인은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죠. 그래도 옛날에도 비교하면 훨씬 더 잘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며 택하신 족속. 우리는 왕같은 제사,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귀신을 몰아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축복을 명하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또 죄인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마귀에게서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커야 돼.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조금 교회 왔다 갔다 헌금이나 좀 하고 전도를 한두 명 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왕자고 공주니까 온 세계에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저 미국과 영국처럼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들을 예수를 왕으로 주님으로 뭉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돼야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주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천국 갈 일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현대적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의 씨, DNA를 의미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가 땅에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로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선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하고 다스리는 통치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 소망이 넘치고 은혜와 복 받고 자유 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들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참 120년 전에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가서 절망에 빠진 나라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라는 게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절망인 자를 소망, 슬픔인 자를 기쁨으로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빛이세요. 세상에 확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DNA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심으로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직도 사탄의 왕국 속에 있는 들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고 온 세계 선교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과 가난과 슬픔에 있는 자들을 저 영국이 미국을, 미국이 한국을, 한국이 중국을, 중국이 온 세계 선교해서 우리가 복받은 것처럼 중국이 복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이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왕국을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